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다섯 레겜, 수루, 후루,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으며 미디안의 소떼와 양떼와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성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모든 진영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약탈물과 노략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의 증령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포로들과 약탈물과 노략물을 가져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이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있고 또 공동체의 역사가 있지요. 역사가 중요한 것은 지난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현재와 미래를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중요합니다. 즉, 이 역사가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을 살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다볼 때 이럴 때의 역사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으로 삼는 것, 그것은 지난 과거 역사 속에 잘한 것, 잘된 것들은 계속 이어가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잘못된 것, 그런 또 정말 흑역사와 같은 것들은 그것을 청산하고 또 반성하고 또 그렇게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이런 지난 과거들을 잘 청산할 때에 이것이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왜곡된, 편향된 이렇게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장점은 장점대로 또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분명하게 알고 교훈으로 삼게 될 겁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또 알긴 알지만 이것을 온전히 잘된 것들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들은 반성하는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은 미디안에 대한 복수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2절에 보면 복수하여라. 복수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복수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전에 모아방과 모아방 발락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타락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이런 타락으로 이끌었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미디안에 대한 복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 그리고 이 죄와 이것을 범하도록 한
이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징계의 복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복수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음란으로 이끈 것에 대한 징계의 부분입니다. 미디안을 향한 복수는 첫 번째로는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 것에 대한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징계의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부분이죠. 또 이 미디안을 향한 복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 과거에 자신들이 이렇게 모압 왕과 또 이 미디안 사람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함을 하게 됐던 이런 지난 과거의 죄악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미디안을 보면서 이 죄의 무게를 다시금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청산을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미디안을 보게 되는 그런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복수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하지만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힘이 지배하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으로 보여주는 그들이 이동해 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냥 그들이 자신들을 침공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고 경계했던 것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듯이, 또 이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의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이런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란함으로 이끈 것은 그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의 손길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복수를 명령하시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의 군사가 동원이 되는데, 이 12,000명의 군사가 동원되는 것과 함께 6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또 신호용 나팔을 들려서 함께 보냅니다. 즉 군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을 함께 보내고 그에게 거룩한 물건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서 함께 군대에 보내는 것. 이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군사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으로 간주된 이런 군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의 싸움만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육적으로 내가 이겨나가야 될 일이 있고, 영적인 싸움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새로운 것을 얻고 정복하는, 도전하는 이런 전쟁이 있는가 하면, 지난 과거의 허물을 씻고 과거를 청산하는 이런 싸움, 이런 전쟁도 있습니다. 싸움을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 육의 싸움은 육대로,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으로, 그것을 스트럭을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내 힘으로 싸우게 되겠지만, 하지만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 권세를 잡은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도 분명히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며 그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단순한 정복 전쟁들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 또한 이겨나가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싸움 속에서 영적인 부분들도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이 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내게 그냥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단이 뒤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들을 이겨나가고 또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의 다섯 왕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를 죽이게 되는데 그들은 또한 이 브올의 아들인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예, 발락이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이 부분으로 이 모압 왕이 발락이 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했었던 그런 지난 일들을 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발람은 결국은 불의의 삭슬 탐하는 이런 불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한 이 선지자로 또 베드로후서나 유다서 또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함을 하도록 그 아이디어를 전해주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축복만을 했지만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하는 즉 하나님이 떠나게 하는 방법을 이들에게 알려준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음란함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실 것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즉 이 발람을 이때 죽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발람의 죄악에 대한 대가가 이때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에 대해서 지난 이 일들에 대한 청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돈의 눈이 멀어 대표적인 그런 악한 선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발람도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죄도 또 발람의 죄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한 징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의 과거를 씻어내는 이런 전쟁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그 누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악들을 범한다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는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것을 알려주시면 철저히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키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지난 시간에 허물을 덮는 것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분명히 깨닫고 드러내고 이것을 인정하고 또한 잘 청산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우리의 허물들,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것을 잘 청산할 때에 그 회개가 또 하나님께 돌이킨 그 삶이 오늘과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분명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죄악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하시고
또 지나간 것들을 잘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잘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거룩의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또한 내일을 살아내고 미래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